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기독교인을 이야기하죠. 신앙인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의 일상,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그 기쁨으로 감격하는 이 주일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감격보다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렸던 감격보다는 근심과 걱정에 쌓일 때가 많고요, 염려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또 때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곤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을 저버리라 라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느냐,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 중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이시라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속된 말로 귀에 박힐 정도로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꿈의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그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요, 그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라고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절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곧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과도 같음과 동시에 정말로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경랑 속에 그가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철없었던 아들 요셉은요,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 창세기 37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굉장히 철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이 꾼 꿈을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미움을 받게 되어지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자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한 부족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부족의 상속자, 곧 족장이 되어지면 그가 하는 말이 곧 법이 된다라는 것과도 같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요셉이 족장이 된다면 아마도 자신들의 목숨은 보장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때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미디안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요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가 형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상황 속에 갇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은요, 이 37장의 말씀만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방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그가 겪는 고통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삼자의 입장에서 요셉과 형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자랑하던 그 장면에서도, 또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요,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란 그냥 어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참으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는요, 형들에 의해서 배반당했고요,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노예로 그 신분이 전락해버렸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런 모든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노예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을 건져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갖고 계셨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노예가 되었고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도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잘 되어지고 또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참 많은 돈을 벌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것도 아픈 것도 없이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결국 돈 잘 벌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무병장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달라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일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3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혹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의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의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형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형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삶에 형통함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상황과 여건이 힘들어도 어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 더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2절의 뒷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37장에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39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노예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 있었고 노예의 상태에 있어서 그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형통의 개념, 이 형통의 개념과 여기에서 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노예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의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의 개념은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복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마무리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맡겨진 일을 잘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맡은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일상 속에서 일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절과 3절의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주어를 살펴보면 바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요셉 스스로 잘나서 형통의 복을 얻게 된 것 아니고요,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그의 삶이 잘 되게 하셨고, 그의 일들이 잘 풀려지게 하셨고, 그가 맡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형통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성공과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실히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마무리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공과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공과 형통은요, 건물이 커지거나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재정이 늘어난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가,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잘 녹아지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형통한 자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의 복이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